자,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4대 교회, 네 번째 교회죠. 소아시아라 그러면 오늘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가 터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서쪽, 서남쪽에 해당돼요. 서남쪽에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 7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서남쪽 제일 남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 조금 위쪽으로 한 80여 킬로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틀어서 돌아가면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대 더 아래쪽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말발굽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차 때 다시 돌보고 그래서 아주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의 말씀은 그 당시에 터키에 있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오늘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참 칭찬이 많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칭찬이 있지만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소아시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대 교회라는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 소아시아 다 인근에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인근에 붙어있는 지역이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거긴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4대 교회를 살펴볼 텐데 거기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이단의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잘 막아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타협해요. 이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겪을 때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타협하기 시작하죠.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도 타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죄가 들어오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다 그러지만 죽은 것과 똑같이 됩니다. 사다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성도다. 믿음이 죽어있다.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자, 4대 교회가 그렇다면 왜 책망만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7 교회에 대해서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각기 다르게 하는데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예수님께서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7 교회에 표현할 때 다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그 교회 상황과 비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대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7 영, 7 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7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가끔 듣곤 하죠.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 또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7 영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7 영이라고 말씀할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완전한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4대 교회에 성령님, 7 영을, 7 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실까요? 지금 4대 교회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뭐냐? 성령의 취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살았지만 죽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지만 그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7 영, 7 별 가지신 분, 그 7 영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4대 교회의 문제점을 먼저 짚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4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4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근데 저들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그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저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받은 게 뭐냐? 성령을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이게 다 어떤 역사냐? 그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 부족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 영을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4대 교회가 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빈약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4대 교회에 필요했다는 말씀이죠. 4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7 영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7 뼈를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7 별. 7 별은 성경에 보니까
일곱 교회 사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 일곱 뼈를 가진 신으로 나타났는데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일곱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사대교회 지도자를 얘기한다면 이 사대교회 사자가 올바르게 사역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자 그러면 동물의 왕, 뭐 이런 호랑이,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를 얘기하죠. 그걸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자가 나오냐? 어처구니 없는 것 같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지 않고는 이해를 못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교회 용어들이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얘기할 때 아니 목사님 왜 오늘 교회 가셨어요? 주일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일날만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만 와서 설교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알지만 근데 교회 생활을 잘 안 하신 분들 또 처음 보는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대언자.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올바로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어떤 걸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까요? 예? 뭘로요? 잘 안 들리네. 예. 사랑으로. 자, 1번 사랑. 맞아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또 뭘로 섬겨야 될까요? 섬겨야 될 게 많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섬겨야 될 게 많고 섬기는 분들이 섬겨야 될 게 많아요. 그럼 한번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의사가 환자를 섬겨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뭘까요? 자, 어려운 거 질문해 놓고 대답을 기다리면 힘들죠. 의사가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냐면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냐? 친절한 것도 중요해요. 의사가 친절하면 환자들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친절은 해요. 진료비도 싸게 받아요. 그런데 병을 못 고쳐주면 그 섬김은 온전한 섬김일 수 없어요. 의사의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냐?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뭘까요? 금방 맞힐 수 있죠?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섬김은 좋은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그것도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만 가지고 안 돼요. 맛이 있어야지. 맛있고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을 빠른 시간에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 요리사는 참 좋은 섬김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 목회자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뭘까요?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많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섬김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집사들을 세웠죠.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 행정적인 것들은 좀 교회 여러 재직들이 감당하고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뭐냐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섬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걸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목회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섬김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이건 뭐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대학의 교수나 선생님이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강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의 지식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은 3년을 공부합니다. 3년을 공부하는데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뭐 대학에도 다 그런 게 있지만 필수 과목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그런 과목들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마치고 제가 선택 과목 했던 걸 쭉 보니까 신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한 5분의 4 정도의 선택 과목을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을 했어요. 선택을 한 게. 조직 신학은 어떤 과목이냐면 기독교에 대한 변증, 진리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공격해 올 때 진리를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주냐, 신은 어떤 분이냐, 신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론, 기독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론, 교회는 어떤 거냐, 교회론,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조직신학에 해당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내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교회를 섬겼단 말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땐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은혜 받는 거 참 저에겐 마음의 기쁨이에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수고 참 많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고했나?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데, 물론 그것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말씀 들으면 목회자는 다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 한편의 질문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좋은 설교냐? 근데 그게 꼭 100%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설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게 좋은 설교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사람들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일까, 설교일까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했다면 조직신학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질문이 계속 저에게 부딪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공을 한 게, 이제 신학은 대학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 하면 그 다음에 또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2년을 이제 예배와 설교에 대한 공부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고 잘했다 그러고 이게 정말로 올바른 목회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성도들이 살았다 그러지만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들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서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즐겁고 기쁘고 박수를 쳐도 이거는 올바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얘기를 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건 더 큰 문제죠. 들려지게 해야 되죠. 들려지게. 어떻게 하면 들려질까? 오늘 앉아있는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지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들려져야 깨달음이 없고 거기에 또 반응이 오고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아마도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7별, 주님이 7별, 완전한 별,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는 성령이 부족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어지는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필요한 것이 육의 양식이잖아요. 또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정신적 양식도 필요하죠. 책도 많이 보고 또 지식도 쌓고 지성도 쌓고 인성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완전하게 안 돼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거를 꾸준히 먹는 사람하고 꾸준히 먹지 않는 사람하고는 영적인 건강이 다르잖아요. 영적 건강. 음식을 한두 끼 굶은 건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어요. 뭐 계속 그냥 배도 안 고프게 먹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근데 세 끼를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고 그 영양분을 다 소모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건강하죠. 그러니까 세 끼 다 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게 건강하다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영의 근력이 든든해져서 영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이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건강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육체는 몇 끼 굶으면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먹어도 표가 나와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을 먹었는데요. 아주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아침 먹으러 갔는데 그 아침 늘 제가 제자훈련 끝나고 가서 밥 먹는데 청국장집인데 제자훈련 아니었지만 제 아내하고 둘이 가서 밥을 먹으려고 청국장 2개 주세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전혀 여과 없이 저한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못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그걸 또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좀 이따 주인 아줌마가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얘기 안 하더니 여러분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 전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왜 갑자기 내가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제 스스로 위로를 받기를 제가 월요일 날 저녁 때 이발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갔으니 변명이에요, 변명. 근데 그러나 여러분 왜 살이 찌겠어요? 왜 살이 쪄? 살이 찌는 건 당연하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이 살이 찐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하나도 안 먹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거는 큰일 날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영혼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온전히 사자들이 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를 저쯤 되면 이제 압니다. 어떤 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참 좋을지, 어떤 얘기하면, 어떤 말씀 전하면 얼마나 불편할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도 불편하지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불편해도 꼭,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얘기하면 상처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돌려서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런 방법들 써보죠. 안 되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기도.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에요. 꼭 먹어야 될 건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건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거. 쉽게 얘기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럼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으라잖아요. 듣고 싶은 것도 듣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먹기 싫은 것도 먹지만 그게 약이 되는 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제가 고민하다가 벌써 10여 년 됐는데 새벽 기도할 때는 제가 생명의 삶이란 책 가지고 그걸 제가 묵상을 해요. 그 전에 묵상을 하고 그 묵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생명의 삶이 책이라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나오는 대로 내용은 똑같이 하지 않지만 그 본문은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그 본문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상처해야 될 만한 그런 본문이 와도 여러분들이 제가 임의로 선택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제자반 할 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때 어떤 분하고 저하고 조금 관계가 소원할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오해를 하셨죠. 오해를 하셨는데 그 뭐 오해를 하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게 아니고 설명해도 오해한 분들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은 그런 시간들이 꽤 지나고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하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죠.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저들이 다 매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며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그랬다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며칠 나오다가 못 나오시더라고요. 알아요, 제가. 왜 그런지.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해에 부흥회 때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부흥회 때 부흥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한 2년 동안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거 참 죄송합니다. 참 훌륭하죠. 그런 말 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어떤 말씀 전해도요, 오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교인들이. 그런데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영적 상태도 어느 정도 알고 모든 걸 아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정직한 양심은 여러분들이 상처받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부득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막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않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관계가 안 좋다고 그분을 저주하고 저주받으라고 그 가짜 목사지. 여러분 어떤 목사가 만약에 저주받으라면 그 가짜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자기가 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저주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놀랄 일이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부족함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목회자지. 근데 어떤 때는 정말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 7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부족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대교회가 살았지만 죽었어요.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그러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삶과 죽음은 잠깐이라고, 한 걸음이라고 성경 말씀하지만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과는 큰 차이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지만 군대 간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는 그 가치가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있다면 병을 고치려고 최선 다하지만 숨이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의사의 손이 딱 끊기잖아요. 장의사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가치가 틀려요. 언젠가 동물의 요새 동물들 나와 하는 프로들이 많은데 그 동물이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끼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길 가던 사람이 어디 소리가 나니까 보니까 아주 좁은 데 끼어 있어요. 그래서 구해주려고 아무래도 구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와서 애를 써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러가지고 119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람도 구해야죠. 동물도 구해야죠. 119가 와가지고 구출하는데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결국은 파손을 해가지고 그 동물을 꺼내줬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동물을 왜 그렇게 다 파손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동물을 꺼냈을까요? 그 동물이 죽어 있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꺼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살았냐 죽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린 거예요. 사대교회 뭐예요? 사대교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올바로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살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죽었으면 죽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걸 알아야 이걸 고치는데 죽어가는지를 모른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 상태를 모른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주님께서 7별, 7영 가진 분이 말씀해 주신 너희들의 문제가 이거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오늘 사대교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았다 그러지만 주님이 보실 때 죽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이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3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비드19가 빨리 종식되고 백신 개발되고 또 수많은 의료진들, 많은 환자들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밤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기도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간구 이 시간 함께 한 3분 동안 기도할 때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